시간에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일까요?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양 100마리는 목자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목자의 심정이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돌연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연달아 하셨다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 그리고 연이어서 15절 말씀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형제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그 형제를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1절에 그때에라고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횟수를 말씀하시자 주님이 그 횟수를 설명하면서 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보시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도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독립된 이야기가 아닌 천국과 관계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가 죄를 범한 이야기로 말씀을 바꿔서 하셨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 것인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말씀으로 오늘 전체의 내용을 끝을 맺었다면 오늘 연결되는 줄거리 흐름이 무엇인가?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아듯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바로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이 나와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 성경이 은혜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은혜롭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결신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우리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고마워하는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구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겠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에서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에 21절에 봅시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나왔어. 베드로가 7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자 주님의 답변이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토탈은 몇 번이라는 거예요? 490번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은 용서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유대인의 개념을 보면 7은 완전수를 말하지요. 오늘 베드로는 이 7이라는 숫자를 들먹이면서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자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영원한 사랑, 완전한 용서. 용서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용서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한다지만 용서하는 것처럼 하는 용서도 있습니다. 정말 네 마음속에 정말 추워도 네 마음속에 하나도 꺼리낌이 없이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아마 당시 베드로는 천국을 체험한 뒤에서 그 머릿속에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 천국에 대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 천국을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베드로의 그 삶 전체를 보면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음속에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느냐는 아마 질문을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고 주님이 이른 양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7번 용서를 해야 합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자만 가는, 의의 백성만 가는 곳.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용서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갈등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당시 랍비들은 3번의 용서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용서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무슨 원한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쉽게 잊어집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히면 그게 쉽게 잊어지느냐고요.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도 친구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이 세상 사람 관계에서도 한 번 맺힌 것은요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잊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경지의 용서는 3번까지는 용서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가르침이었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한술 더 떠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아주 포괄적이고 아량 있는 질문을 했지요.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는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 야, 너 참 대단하다, 야.
3번만 해도 대단한데 7번까지 네가 용서한다뇨. 아이고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컸니? 라고 아마 칭찬을 해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생각지 아니하는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3번도 어려운데 7번에 70번까지의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3번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과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3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느니? 여러분이 당한 걸 생각해 보세요. 3번까지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할지니라.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지.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이라고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의 시작에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니까 천국은이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그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갚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당연하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 완전히 이제는 절망 가운데 그가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모습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탕감해 주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탕감이라는 단어와 앞에 용서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질문은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라는 단어인데 오늘 주님은 그 용서라는 단어의 말씀을 듣고서 한 비유로 탕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용서는 탕감이다. 그렇다면 오늘 23절의 말씀을 풀이해보면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자가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자가 갑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가 가는 거지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자가 가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죄 없다 하신 의롭다 하심의 칭의.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지 않아도 그냥 의롭다 하심으로 칭의된 백성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10,000달란트를 탕감하는데 보니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용서합니까? 불쌍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측은지심,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께 쉽게 응답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돼. 뻐기고 잘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고 병중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연약해질 때 그때 응답이 빨리 와. 긴급할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만 달란트 이 탕감 받은 자 아무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 불쌍해서. 그런데 그의 행동을 28절에 봅시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앞에 눈물 흘리면서 불쌍히 여겼던 모습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지다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31절 보세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보았다는 전혀 다른 모습. 불쌍히 여기는 모습, 불쌍한 모습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구박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주인에게 아뢰지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종이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화폐의 단위를 모르니까 그렇게 안 놀라는 눈치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니까 화폐 단위를 보니까 10,000달란트가 얼마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가 일하는 하루 품삯이지요. 100달러로 치면. 자, 100데나리온이면 10,000불이에요. 자, 근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기 10,000달란트면요 6조예요. 6조. 우리가 뭐 숫자가 너무 크니까 계산이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억만 돼도 계산이 안 돼요. 6조예요. 6조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6조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죄를 값으로 따진다면 사기죄 한 10억, 절도죄 한 5억, 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면 거짓말한 죄, 그거 한 1억? 오늘 이 10,000달란트의 죄값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죄일 거라고. 근데 여기에 100데나리온 죄는 거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10,000달란트의 죄든 100데나리온 죄든 모두가 똑같이 탕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화폐의 단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가 10,000달란트의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죄가 100데나리온의 죄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많은 죄들을 다 한번 돈으로 계산해 보라는 거죠. 얼마의 죄를 우리가 지었을까? 그러나 그런 것을 주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전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겼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 대속 제물 대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탕감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오늘 18장 전체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 말씀을 비유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의 대속,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라는 거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정말 이 신앙의 간증을 했던 오늘 작시자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35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인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대단치 않는 우리들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해서 다 빚쟁이들인데 다 빚쟁이들이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굽어가는 것처럼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비춰진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고 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 주님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라는 사실, 우리가 모두 빚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